서로 축복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꼭 기억을 해야 할 몇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성경에서 사실 모르면은 성경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세 번째가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원래 이제 바사, 메대가 다른 나라입니다만은 바사하고 메대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게 되죠. 그래서 바사, 메대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 이제 신약으로 가서 보시면은 그 헬라라고 하는 제국, 그리고 헬라의 문화, 헬라의 사상, 종교, 그리고 로마 시대까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 나라들에 대한 국제 정세하고 세계사의 흐름, 이제 그 한 복판 속에 이스라엘이 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성경하고 사실은 세계 지도하고 세계사를 같이 놓아야 성경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우리들에게 제대로 이렇게 잘 이해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시더라도 유대해, 유대민족의 관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복음서 자체가 이해가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을 많이 써요? 거시기. 이 거시기 모르면 거시기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시기 가지고 모든 게 다 통하거든요. 엄마 왜 거시기 하잖아. 알았어, 거시기 할게. 그러면 끝납니다. 그 이제 전라도 사람들의 어떤 언어적인 하나의 문화잖아요. 또 하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뜨거운 거 먹으면서도 이거 모르면 한국 사람 되게 힘듭니다. 그걸 고지고대로 그냥 믿고 뜨거운 국물 마시다가 입천장친 미국 사람 참 많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복음서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수라의 관계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연대가 지난도 말씀드렸죠. 605년이라고 하는 연대. 이것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1차 포로로 아수르로 끌려갔던 그 해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 기억해야 할 연대가 598년. 이게 두 번째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끌려갔던 포로,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두 번째 해가 되겠죠.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해가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이것이 586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다음에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그 포로들이 극적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는데 첫 번째 돌아온 해가 537년이라고 하는 기간, 여기서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이렇게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이사야도 그러고 예레미야도 그러고 왜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계속 말씀을 하실까? 여기서 여기에요. 1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진 때가 꼭 7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458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444년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포로에서 귀환한 연대이고 이것이 세 번째 포로에서 귀환한 그런 연대입니다. 이때 605년에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중심이었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끌려갔을 때의 중요 인물이 에스겔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히 망해버렸고요. 그리고 첫 번째 70년 만에 돌아올 때 그때의 리더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수룹바벨과 예수와 여호수아, 그분이 중심 인물을 했고, 두 번째 돌아올 때의 중심 인물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리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그 중간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오늘 여기 보시면은 1장에서 6장까지는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이 없습니다.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거든요. 에스라가 등장하는 것이 7장부터예요.
7장부터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죠. 전반부 1장에서 6장까지는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만들잖아요. 그것도 20년 만에 성전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 교환의 리더자가 돼서 오게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은요, 몇 년이 되면 150년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는 그래도 거기에 약 한 49,897명, 한 5만 명이잖아요. 첫 번째 포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는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면 포로 1세들이 좀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70년이 아니라 80년을 해외에 살아도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그 고국에 대한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1차 포로로 교환해서 올 때에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던 거죠. 근데 에스라를 중심으로 두 번째 올 때는 150년 걸렸거든요. 150년 걸렸으면 이미 그 바벨론 땅에, 바사라고 하는 그 땅에 완전히 정착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보다도 두 번째 포로에서 귀환할 때가 훨씬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이미 다 거기에 적응하고 그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문화가 이미 익숙해져 있었고요. 그 언어가 자기 모국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여기서를 떠나서 이스라엘로 온다는 이야기는 타문화권으로 자리를 완전히 옮기는 거예요. 언어권 자체가 달라요. 문화 자체가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 가서 새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차보다도 2차 포로로 귀환해서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 올 때는 더 힘들었죠. 여기서 여기는 이제 한 13년, 14년 그 정도 간격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 1차의 포로로 같이 왔던 사람 5만 명에 대한 기록, 그 기록이 에스라 2장이죠. 2장에 보시면 5만 명을 그룹으로 해서 이렇게 쭉 명단을 그렇게 이제 작성을 했고, 오늘 8장에 보시면은요, 2차 포로에서 함께 온 사람들을 8장 1절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1절, 아닥삭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지금 아닥삭스다, 맨 처음에 고레스로 시작했잖아요. 고레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그 다음에 아하수헤로, 그리고 아닥삭스다. 이제 왕에 대한 것이 이렇게 쭉 이렇게 바뀌어지잖아요. 그만큼 이 시대가 흘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아닥삭스다 왕이 위에 있을 때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누구냐면 누구와 함께, 여기 1절에 보시면은 나와 함께.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지금 누구와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느냐면 바벨론. 왜 바벨론이라고 그랬을까? 여기 바사거든요. 바사가 이미 바벨론을 먹었으니까 바사인데, 왜 바벨론이라고 그러냐면 바벨론과 바사 메대가 사실은 바사가 먹었습니다만은 바벨론 자체를 그대로 바사가 흡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사나 바벨론이나 같이 그렇게 통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올라온 사람들인데 누구냐면 에스라와 함께 온 사람들. 그러면 2차 포로 교환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앞에 7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기 이제 조서를 내리잖아요. 여기 조서를 이제 쭉 여기 아닥삭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이 조서 내용이 말 그대로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아닥삭스다 왕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거기에 조서 내용 가운데 13절이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7장 13절을 보시면 그렇게 좀 편지를 쓴 거예요. 13절,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뭐가 있는 자, 뜻이 있는 자,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것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에스라에게 준 허가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갈 마음에 뜻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든지 같이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왕의 허가를 받고 에스라가 거기 지금 바벨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광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광고를 했죠. 이제 우리에게 이런 길이 열렸으니까 나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같이 가자, 그렇게 광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뜻을 같이 한다는 이야기는 강제성이 아닙니다. 억지로 당신들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volunte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스스로가 자원하는 사람을 뜻이 있는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원을 해서 지금 거리가 1600km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미 150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조상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실천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자.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같이 가자, 그렇게 광고를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8장 1절을 보시면은 같이 함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해서 에스라와 함께 한 사람, 그 명단이 지금 8장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포로 교환에서 왔던 이 인원수가 약 1775명입니다. 첫 번째는 한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두 번째가 1775명입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요. 작은 인원수인데 이 작은 인원수가 이 에스라의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뜻을 같이 하고 그리고 행동을 함께 해준 거예요. 사람이 뜻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막상 행동을 함께 하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내가 당신 그 뜻에 동의한다, 얼마나 좋아요. 조상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 섬기고 이미 성전이 지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성전에 같이 가서 말씀 사역을 하고 얼마나 뜻이 좋아요. 근데 뜻을 같이 한다 하더라도 같이 행동을 함께 하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에스라 입장으로서는 나와 함께 한 사람, 나와 같이 구체적으로 바벨론에서 같이 뜻을 하고 같이 행동을 하고, 그래서 에스라 입장으로서는요, 이 8장 1절, 그 다음에 14절까지 쭉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읽을 때에는 발음도 낯설고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두 사람은 우리가 좀 눈에 익숙하잖아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름, 그 좀 익숙한, 몇 사람 빼놓고 나서는 굉장히 낯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명단이 에스라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소중한 분들, 나하고 뜻을 같이 하고 나하고 함께 해준 사람들. 그래서 에스라는 이 명단을 8장에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썼잖아요. 본인이 쓰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에스라 입장으로서는 가슴에 새겨진 사람. 비록 인원수로 봐서는 작은 인원수였지만은 그 사람들이 에스라와 같이 두 번째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와줬어요. 이분들이 나중에 무슨 일을 하느냐면 성전에 와서 말씀 부흥의 큰 역할을 함께 감당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2의 어떤 영성,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에스라가 쓴 성경이 역대기상하입니다. 역대기상하라고 하는 성경을 에스라가 썼거든요. 그래서 역대기상하의 그 말씀의 토대를 잡을 수 있도록 에스라가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이 돼주고 같이 동역이 돼주고 같이 함께 해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명단이 에스라 8장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뜻은 있죠. 내가 새벽에 나가야지, 그런 뜻 안 가진 성도 거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새벽기도 쌓으셨으니까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새벽기도, 또 새벽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하는 것을 많이 기억하고 알고 있죠. 뜻은 같이 하지만은 같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함께 새벽기도 쌓는 것은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 주셨잖아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장로님 영어로 또 이렇게 찬송해 주시니까 우리 수준이 확 하고 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이게 함께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번 축복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또 하나, 여기는 함께 하지 못하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깨어서 같이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너무 고마워요. 심지어 저쪽 플로리다에서도 지금 깨어서 같이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이 있고요. 이제는 참 전 세계가 그렇게 하나로 지금 합쳐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요, 가끔 이렇게 다른 데서 전화 받으면 우리 교회 소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고 그랬더니 유튜브로 다 본대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지금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같이 뜻을 같이 하고 그리고 함께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늘도 우리 반찬사역 약 한 90가정을 한 달에 2번씩 반찬사역 하잖아요. 그 일에 팀장님 열심으로 반찬을 준비해 주시고 또 거기에 같이 이렇게 뜻을 같이 하고 함께 해주는 헌신자들이 있어요. 오셔서 각 교구마다 3분, 4분, 5분 그런 식으로 해서 90개의 반찬을 배달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이제 또 뜻을 같이 하고 또 함께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분들은 지금 그 반찬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 반찬 드리면 그거 가지고 아껴서 1주 잡수시는 분, 2주 잡수시는 분. 그런 사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뜻을 같이 하고 함께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이제 구제사역 각 가정별로 교구별로 이제 흩어져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그 일도 교구장로님들, 지역장님들 뜻을 함께하고 또 함께 헌신해 주시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뜻을 함께하고 또 함께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이 보시면은요, 로마서로 쭉 기록을 하다가 마지막 16장에 사도 바울이 그가 쭉 인사와 더불어서 명단을 작성합니다. 그 명단에 보시면 35명이 나옵니다. 35명의 명단을 사도 바울이 쭉 기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갱그리아 교회 베비 집사. 그 베비 집사는 이름 자체가 칭찬받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대로 이 베비 집사, 여자 집사입니다. 그 갱그리아 교회에서 너무 귀하게 칭찬받을 만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35명은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그래서 마지막 이 로마서를 기록을 마치면서 그분들을 너무 고마우니까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35명의 명단을 마치 가슴에 새기는 거죠. 내가 당신들 때문에 사역할 수가 있었다고. 나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꺾이지 않고 이룩할 수가 있었다고. 그 35명의 명단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뜻을 같이 하시고 또 저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구호 외치는 것처럼 성광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기도 살림의 꽃을 피우고 저기도 살림의 꽃을 피우고 빌립보서 2장 4절에 가서 보시면 뜻을 같이 하고 그 뜻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한 마음을 품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하고 그리고 함께 하고 그랬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미국의 저쪽 오레곤주라고 하는 주, 또 워싱턴주 그쪽으로 가서 보시면 밀을 그렇게 많이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시다 보면은요, 그렇게 쭉 이렇게 바둑판처럼 그렇게 이제 모든 밭들이 그렇게 잘라져 있잖아요. 근데 바둑판 그 길이 하나가 그게 한국 키로로 말하면 3.2km, 3.2km입니다. 2마일이니까 1.6그러니까 3.2km예요. 그 길 하나가 그런 식으로 이제 3.2km, 3.2km에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수 때 같은 거예요. 밀을 추수할 때가.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가서 밀을 추수하는데,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막 밀을 추수하는데 아이들까지 와서 부모님들이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추수하다 보니까 애가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밀밭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거 찾을 길이 있어야지. 그거 뭐 망망합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아무리 찾아도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다 같이 손을 맞잡고 쭉 일렬로 서서 당신들 발 밑에만 보라고, 멀리 보지 말고 발 밑에만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수색을 하자고 해서 이제 쭉 서서 일렬로 서가지고 쭉 해서 이제 발 밑에만 보면서 이렇게 가는데 1시간도 안 돼서 애를 찾은 거예요. 찾았는데 그 애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사람이 통곡하면서 그래요. 진즉에 손을 잡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수색했더라면, 우리가 분주하게 막 이 사람 여기 가서 찾고 저 사람 저기 가서 찾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같이 뜻을 같이 해서 함께 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가정에서도 그러고요, 뜻을 같이 하고 함께 할 때마다 결과가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뭘 이해해야 하는가? 지금 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게 뜻을 같이 해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뜻을 같이 하고 함께 하려면 양보를 하셔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여신도회에서 뭔가 기금 마련을 위해서 식당에다가 커피 자판기를 탁 들여놓은 거예요. 들여놔서 주일날 성도들 와서 커피도 마시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모아지면 그거 가지고 좋은 일을 하자 해서 커피 자판기를 갖다 놨는데, 처음에는 참 좋아하고 반응이 좋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은 커피 한 잔 탁 마시면서 커피가 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커피 마시더니 너무 달대. 어떤 사람은 커피 양이 또 너무 많대. 어떤 사람은 커피 양이 너무 적대. 어떤 사람은 풀임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냐고 그래. 여러분, 누구 장단에 맞춰야 돼요? 하도 말이 많아서 그 여신도에서 때려치워버렸어. 이게 뜻을 같이 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양보해야 돼요. 내 걸 내려놔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게요, 뜻을 같이 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내 믿음의 삶의 기준을 거의 맞추면은요, 성령님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비전이 성도들과 뜻을 함께 해야 돼요. 아, 저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 뜻이 우리가 복을 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것이 온 성도들과 함께 공유가 돼야 되잖아요. 그 공유가 되는 것이 바로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 소리가 클수록 하나님이 그 교회를 하나로 모으십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하세요. 예배할 때도 아멘 크게 하시고, 말씀 들으면서도 아멘 크게 하시고, 찬양을 들으면서도 아멘 크게 하시고, 대표기도 들으면서도 아멘 크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면서 기도 같이 바치는 거거든요. 아멘 하면서 찬송 같이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관객이 아닙니다.
우리 귀를 즐겁게 하려고 장로님 연습해서 막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관람객은 딱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무대에 서는 거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관람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이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대상도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으로 같이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뜻이 하나로 모아지고, 그리고 그 일에 함께 합시다 했을 때 이 에스라와 같이 함께 해주는 사람. 그래서 2절부터 쭉 보시면은요, 명단이 기록이 되는데 가장 먼저 나온 명단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2절을 보시면 비누아스 자손이 나오죠. 게르솜이다말. 이게 아론의 자손이거든요. 아론의 아들이 넷이 있었잖아요. 넷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아들은 제단 앞에 불을 잘못 들여다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둘 남았어요. 그 아들의 둘 가운데 그 아론의 손자가 비느하스예요. 그리고 그 아론의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이다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2절에 나오는 이 사람, 비느하스의 자손 중에 게르솜, 이다말 자손 중에 다니엘. 이 다니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니엘이 아니라 다른 분입니다. 다윗 자손 중에서 한노스. 이게 쭉 나오잖아요. 2절에 첫 번째 나온 명단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리고 두 번째 나온 명단이 다윗입니다. 다윗 자손 중에서 한노스, 이게 왕족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나온 명단이 스가냐 자손 중, 바로스 자손 중. 그래서 쭉 나오는 사람이 일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 포로에서 이쪽으로 가는 이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나선 거예요. 신앙이, 정치가 먼저가 아닙니다. 신앙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족속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쭉 명단을 기록을 하면서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1절에도 나와 함께, 3절에도 그와 함께, 4절에도 그와 함께 쭉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시면 금방 눈에 들어오거든요. 5절에도 그와 함께, 6절에도 그와 함께, 7절에도 그와 함께, 8절에도 그와 함께, 9절에도 그와 함께, 10절에도 그와 함께, 11절에도 그와 함께, 12절에도 그와 함께, 13절에도 그와 함께, 마지막 절에도 누구와 함께? 그와 함께. 여기 그 앞에 족장이 있잖아요. 리더자가 있죠. 리더자와 그 가족과 그의 후손들이 함께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장로님들을 누가 세우셨어요? 여러분들 세우셨잖아요. 제가 와서 장로님들을 세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피택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세우신 장로님들과 여러분 함께 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놀아야 돼요? 함께 하셔야죠. 그러니까 앞에 리더자를 세우셨으면은요, 리더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담임 목사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면 리더자와 함께 하셔야 돼요? 아니면 난 내 갈 길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리더자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2021년도에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뜻을 같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원함으로 같이 뜻을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함께 하는 것을 또 여기에서 행동으로 함께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런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